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만진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을 정말 잘 지냈죠. 또 이제 가을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단풍이 점점 물들어가고 날씨도 점점 싸늘해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나타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집사들에게 이제 구제를 그리고 성도 섬길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나눴다는 거죠. 평신도 집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 7을 세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삶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택해사.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니까 점점점 말씀 사역이 더 범위가 넓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왜? 은혜 받고 와서 그 말씀 제자들이 선포하는
집사들이 성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교육받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 다시 말해서 제사장 그 당시 권력자들입니다. 실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만 지키고 나머지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 영적 거부한 사람들까지도, 로마 사람과 결탁해서 현실주의에 만족한 제사장까지도 그리스도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스데반, 그중에 그 영적으로 부흥된 모습 속에 하나 스데반 집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빌립 집사 활동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집사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맨 앞장서 있다는 건 가장 은혜 받은, 그리고 집사 중에 선두 수석조는 하여튼 그렇게 잘 나가는 믿음 좋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간을 표적에 경했습니다. 민간을 표적에 경했다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표적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일으키셨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표적 일으키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집사들로 평신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까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했었고, 이제는 사도들 중에서, 사도들이 아니라 이제 평신도가, 집사가 나와서 이런 큰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 충만하니까 능력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9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을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은혜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혼자 가지고 오지 못 나가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이스라엘에 한 450개 정도, 예루살렘에 만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450개 정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 회당은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끼리끼리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통하는 사람 잘 모이잖아요. 주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약 때 같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지냄으로 죄사함 때가 지났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회당에서 난리가 났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지 않느냐? 어떻게 부활했단 말이냐? 우리는 모세가 정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라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죠.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회당장, 기타 그곳에는 사람들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사가 회당 혼자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 회당장, 기타 여러 율법자들 이겼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아닌가 평신도 집사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거 대단히 왜 그랬습니까? 그 정도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말씀이 왕성히 전했을 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께서 신천지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한 달 동안 공부를 시킨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교회 부처집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 끌고 나와야 뭐 상급이 있다네요. 그 권사님 그 당했다는 거예요. 60평생 예수 믿은 권사님이 한 달짜리 신천지 성도한테 져서 끌려 나가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낙심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에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에게 엉터리 그리고 복음 아닌 걸 전했을 때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절대 논쟁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을 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준비해야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나가서 나가서 이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끌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을 말하기를 맞이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면서 그냥 돈은 주고 사가지고 거짓말로 막 스데반을 송살합니다. 그래서 공의에 끌고 왔습니다. 공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심판하고 오십니다. 사도들 잡아다가 매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스데반 집사도 끌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사도들이 끌려가서 집사도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가서 그냥 억지로 거짓말로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모욕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 모독했다. 우리가 그 말 들었다라고 우리가 정의다고 나섰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죠. 만약 거기서 공회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매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재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의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바른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바른 재판을 위해 세운 것이 공회인데 거기서 거짓말이 속임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죠. 불공정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말을 다 듣고도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치고 또 욕을 하고 또 엉뚱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관들이 신문하고 나쁘게 말해도 스데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 나한테 조금 그냥 듣기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면 얼굴색이 변해지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듣고도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들도 지혜와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지혜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단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스데반을 공격하고 한 마음으로 모독하고 거짓말로 돈을 매수해서 엉터리 말했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스데반은 얼굴이 변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해같이 빛났습니다. 우리도 얼굴을 변하지 않고 우리 얼굴의 항상 예수의 모습, 우리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7 집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어떤 소리 할지라도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성전에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뵙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